성탄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신구약 성경에서 평강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의 입에서 이 평화의 왕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마다 세계 평화를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국제 조약들을 많이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며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그 평화는 우리 앞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평화 노벨상도 받은 나라이고 현재는 유엔 사무총장까지 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지구상에 있는 분단된 국가는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맞지 않는 거예요. 노벨 평화상도 받고 현재는 유엔 평화를 위해서 모인 유엔 사무총장까지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평화가 없습니다. 말로는 평화 통일, 평화적 해결, 대화로 해결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언제 통일이 될는지 평화가 있을는지 아득하기만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걸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나요? 그냥 살아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살고 계셨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죠. 묵상 기도도 하시고 할 때 그 기도의 목표와 목적과 그 기도 가운데 무엇을 찾고 계신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난 과거 인류 역사를 보면 이 평화보다는 전쟁 역사가 많습니다. 인류 역사는 계속해서 평화보다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세계 도처에서 내란, 분쟁, 테러 이런 걸로 해서 세계가 평화롭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 안에는 이 전쟁의 기사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쟁 당사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부족과 우상을 믿는 부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 간에 있었던 전쟁들입니다. 지금도 생각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이슬람과 기독교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때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고 그들의 힘만을 의지해서 전쟁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방 민족 편에 서서 계셨습니다. 그럴 때는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평화가 없었고 환난, 궁핍, 노예로 끌려가고 온갖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이러할 때 그들은 즉 평화의 왕 메시아를 갈망하고 대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했습니다. 즉 한 아기 한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은 기묘자라고 했습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초월적 기적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모사로 붙였습니다. 모사는 지휘자,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이런 이름에서 평강의 왕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즉 전쟁하고 파괴하고 점령하고 사륙하는 폭력적인 왕이 아니라 평강을 주려고 오신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중에서 네로나 도미시안 같은 사람은 폭력을 휘두르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화형시키고 굶주린 짐승에게 주워 찢기게 했습니다. 무인도로 유배시키고 얼어 죽거나 굶어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황제 가운데에도 콘스탄틴 대황제는 AD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했고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즉 평화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침공했고 성과 성전을 불태우고 백성들을 학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나라의 왕이었던 훗날에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해방 명령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왕은 왕이지만은 네로와 콘스탄틴 그리고 느부갓네살과 고레스는 같은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사야가 전한 메시아는 세상 나라 군왕들과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즉 같은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에 관한 기사를 많이 다뤘습니다. 이 기사를 여러분들이 이사야 구약성 이사야를 이렇게 보시고서 한번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가 예수 탄생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예언을 예수 탄생 1년 전에 2년 전에 예언한 것이 아니라 700년 졌습니다. 예수 탄생 700년 전에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오늘 7장 가서 보면 이제 이사야 7장서부터 예수 탄생에 대한 관 기사가 계속 나와 있는데 그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한 대로 아기 예수가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기 예수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데서 찾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 거룩한 존재, 영원하신 이 존재이기 때문에 즉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나 뵙거나 대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사야는
임마누엘이라고 말을 표현했습니다. 그럼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어른도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라고 하는, 성에서 위로라고 하는 뜻은 이렇게 내 곁에 머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곁에 머물면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다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항상 내 곁에 떠서 영원히 나를 위로해주고 지켜줄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나와 함께 영원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고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확인해 줍니다.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즉 끝날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도 보면은 아기로 태어나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서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자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할 것임이니라. 이 평강의 왕은 한시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즉 영원한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제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100년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120세까지 살 수 있는 신약을 개발했답니다. 귀가 번쩍 뜨지 않으세요? 근데 아직은 사람에게 직접 투약하지 않고 그냥 쥐 실험에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DNA와 쥐의 DNA가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쥐를 시험에서 통과해서 약효성이 입증되면 그건 사람에게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늙고 병든 쥐에게 이 약을 먹였더니 쥐가 털이 다 빠졌는데 털이 나고 오히려 모든 기능이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시험 기간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약이나 건강이 사람의 장수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유명인들이 성형을 하고 몸매를 고치고 보약을 먹고 장수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존재, 그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손을 붙잡으면 됩니다.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나도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2015년 성탄을 축하하는 것도 좋지만은 내 생애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재탄생, 재충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시키신 것처럼
오늘의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새롭게 탄생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무슨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셨다, 이거 아무리 얘기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 예수님을 축하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의 심령이, 예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구세주로,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 보일 수 있을 때 성탄을 축하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 믿는 것을 2000년 전에 탄생한 예수를 믿는 것보다도 현재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고 주장하시고 함께 가시는 그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게 성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성탄 축하보다는 오늘 내가 예수님의 정신과 뜻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믿음이 더욱 요구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저 하늘을 날아서 미국이나 영국을 갈 수가 없어요. 태평양을 건너 헤엄을 쳐서도 갈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는 방법이 있어요. 비행기를 타면 세계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비행기를 믿고 그 비행기에 내 몸을 실리는 겁니다. 그러면 갑니다. 근데 매일같이 하늘을 쳐다 나르는 비행기만 보고 저 비행기를 타면 내가 미국을 갈 텐데, 저 비행기를 타면 내가 소련을 갈 텐데 하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저 비행기가 미국 가다가 중간에 태평양에서 떨어지면 어떡할까? 제주도만 가도 비행기 고장이 나서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거를 믿지 못하면 그 비행기를 타고 어디든 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오면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옆에 있었던 마르다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동생은 죽어서 이미 나흘이 지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 말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오 내가 주여 믿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같이 가십니다. 그 무덤에 가셔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의 시체를 향해서 예수님 소리 지르시잖아요.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나오라. 나오는 거예요. 이런 때는 박수를 치든지 아멘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를 즉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이 예언의 예수 탄생 그 아기 예수가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우린 베들레헴 말구유에 누우셨던 아기 예수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성난 파도를 고요하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잠잠케 되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장님의 눈을 여시고 앉은 병이를 일으키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어나라 하신 그 말씀, 그 예수님, 그 무덤 문을 여시고 자신도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앞으로 정하신 날에 천군 천사와 함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삶을 180도로 바꾸신 분입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슬픈 사람을 위로하시고, 약한 사람을 힘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셨고, 어부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찬양받게 되셨던 것입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여러분 앞에서 오늘 이 성탄절이라고 예수가 평강의 왕입니다 믿으시죠? 그럴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바뀌어서 오늘 어디 와 앉아 계십니까? 교회 와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휴일에 노는 사람 많아요. 성탄절 알아. 그런데 그들은 그 인생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세상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오랜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책에서 보고 설교에서만 들었습니다만은,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신 D.L. 무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여러 교회를, 이제 동사의 여러 교회들을 많이 부흥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이 무디 목사님이 가서 부흥회하는 교회는 정말로 그냥 인산이네. 사람이 터져.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안에 규약을 정했어요. 16세 미만의 어린아이는 들여보내지 말라. 그 안에 그래 정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만 들여보내는 거예요. 성년들만 들여보내는 거예요. 근데 무디 목사님이 교회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현관문 앞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울고 서 있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그 어린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왜 너는 여기서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저는 이 교회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어린아이는 들어오지 말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그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걱정 없다. 내가 이 외투자락을 붙잡고 나만 졸졸 따라오너라. 무디 목사님, 그 부흥 강사가 옆에 탁 붙어가지고 따라 들어간 어린애를 안내오는 누구도 말지 않고 그냥 무사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15년이 어느덧 지났습니다. 15년이 지나서 그 교회 새로운 목사를 모십니다. 근데 젊은 목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15년 전에 무디 목사님이 부흥회 할 때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못 들어왔다가 무디 목사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들어왔던 그 어린아이입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 됐겠어요? 놀란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자기 병을 고치겠다고 했던 한 여인이 12년 동안 혹은 18년 동안 고통당하던 여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 여기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로 초청해서 온 그 사람이 16년 전에 그 교회도 어리다고 못 들어왔던 그가, 그날 내가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사명감을 찾아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서 왔는데 바로 내가 이 교회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 주님의 정말로 찢어진 그 손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이새 뿌리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장차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진정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2015년 이것은 무엇을 기준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해서 세계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두 가지로 나누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비시연대, 추전, 추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예수님은 역사를 움직여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도 공산국가도 이슬람 국가도 이 역사를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뿐이고 행함이 없는 것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썼으며 우리나라도 단기를 썼어요. 불교 국가에서는 불기를 썼어요. 일본 같은 날은 천황의 무슨 소화 몇 년, 대정 몇 년 이걸 썼어요. 그거 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결과적으로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한 역사로 모든 것이 새롭게 정리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 이 엄연한 현실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가 그들에게 새롭게 각인시켜야 될 책임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며 성탄의 복 받기를 서로 기도하며 빌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